이번 블레싱 패밀리 주제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 지혜를 어떻게 배울까? 오늘 설교의 주제, 하나님을 경외함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만이 아니라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까지 하셔요. 잠언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지식과 지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보화 사회,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 자료들, 데이터들, 많은 뉴스거리들이 쏟아집니다. 그 모든 것을 통칭해서 우리가 지식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한다면, 지혜라는 것은 그 지식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중에서 거짓된 정보도 있고요, 또 잘못된 그런 지식들도 있어요. 그것을 잘 분별해서 어느 타이밍에 어떤 적절한 그런 모습으로 사용을 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근본, 가장 밑바탕, 가장 뿌리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최고의 지혜와 지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완전한 지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가장 완전한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요. 그 방면의 대가예요. 전 세계적으로 소문난 그런 전문가, 그런 대가라고 그렇게 지칭을 한다면 그 분야의 지식은 그 사람이 최고의 그런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분야에선 그 사람이 최고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지식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죠. 그 지식을 통합해서 운영하시고 또 경영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가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지식과 그분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것을 네 글자로 줄이면 하경지근, 무슨 고사성어 같은데 하경지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경지근. 그냥 만든 거예요. 만든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거죠. 경외한다라는 것은 뭘까? 예수전도단의 유명한 리더 조이 도우슨이 그의 책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우리도 동일하게 지니는 것.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같이 품는 것,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깊이 깨닫고 그분께 대한 경외감을 갖는 것.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과연 알 수 있을까요?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몇 년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한도 끝도 없죠.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의 그 지식과 지혜의 그 충만함 속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제가 몇 주 전에 전도서 3장 말씀을 통해서도 소개를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두려워한다는 것이 단순한 종과 주인, 노예와 주인과의 그런 관계에서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을 공경하는 마음,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 그분에 대한 사랑, 그분에 대한 애정, 이런 부분이 근거가 되어서 그분을 더 알아가고 싶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고 그분에게 관심을 갖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이런 모든 것이 통칭된 그런 개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우리는 겸손해지죠.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 높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지식과 재능과 재산과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우리는 용감해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막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정직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속에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구분을 하고 그렇게 분류를 해서 살아가다 보면 엉뚱한 곳에 시간 쓰지 않고 헛된 곳에 돈 낭비하지 않고 그곳에서 규모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래요. 여러 가지 의미의 영적 교훈들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세 가지 의미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첫 번째, 그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인정한다. 그분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심을 내가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이 CCTV나 이런 데 다 녹화가 되고 찍히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국에 CCTV가 약 800만 개, 거의 1000만 개 가까운 CCTV가 있다는 거예요. 거의 평균 9초에 한 번 걸로 우리의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된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을 해요. 퇴근하여 집에 오는 동안 엘리베이터 안에서, 버스 안에서, 승강장 앞에서, 식당, 커피숍, 회사, 하루 평균 83.1회 노출이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거기다 차에 있는 블랙박스까지 포함을 하면 아마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나를 지켜보거나 내 모습이 찍혀있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CCTV가 있고 내 모습을 그렇게 어디에 노출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불편하십니까? 불쾌하십니까? 아니, 그 정도로 많아? 신경 쓰이세요? 만약에 그것이 신경이 쓰인다면 우린 평범한 일상의 삶을 누리지를 못할 겁니다. 하지만 뭔가 나쁜 일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신경이 쓰이겠죠. 의식이 되겠죠. 어느 현장에 CCTV가 어디 있나, 이런 의식을 하는 거예요. 뭐 나쁜 일은 아니지만 어디에 잠깐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그 카메라가 있다. 의식이 되죠. 신경이 쓰이죠. 속도 제한, 신경이 쓰입니다. 멀쩡하게 잘 다니다가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갑자기 서행을 한다. 앞부분에 카메라가 있구나. 구간 단속, 뭐 이런 게 있구나. 여러분,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운전을 하는데 경찰차가 계속 따라온다. 마음이 편하십니까? 여러분, 정지선 옆에 경찰차가 딱 서 있다. 괜히 쳐다보는 것 같다. 여러분,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엄청나게 신경이 쓰이고 불안한 거예요. 뭔가를 의식한다, 인정한다, 이걸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잘할 수 있고 공적인 영역에서 질서를 우린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동차 차문을 열고 아무렇게나 담배꽁초 휙 버리는 사람들. 화가 납니다. 아이들 학교 앞에 아이들이 간식거리 막 사 먹으면서 길거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포장지 막 버리고 마신 음료 아무렇게나 버려요. 가서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야, 사람 없을 때 버려. 그게 아니라, 야, 누가 볼 때는 조심해야지. 그게 아니라, 야,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해야 될 일들,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은 스스로 잘 지켜야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의식한다, 인정한다. 이것이 나를 감시하나, 나를 혼내켜 주려고 항상 주시하시나 부정적인 개념으로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인정하면서 그분이 정해주신 틀 안에서, 그분이 정해주신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지혜로운 삶이 되고 그 안에서 더 풍부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지, 마음, 또 그런 정부, 그런 나라에서 우리는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언제나 욕심이 있죠. 욕심들이 있어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급기야 자신의 것에 만족하지 않고 타인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언젠가 달에 가서 여행을 하는 시대가 올 거다,
인간의 능력, 권한에 무한한 것 같고 만능처럼 보여지지만 인간의 능력에는 수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제약이 있다는 것, 제동이 걸린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죠. 그것에 맞춰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간다. 인간의 욕심을 마음껏,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만약에 돈을 무한정 벌 수 있다면 어느 선에서 멈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더 벌 수 있는데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나 이 정도로 자족해. 난 더 많아도 소용없어.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수명을 만약에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디에 가면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대. 똑같이 하루 24시간인데 얼마 주면 5시간 더 추가되고 10시간은 패키지로 해가지고 묶으면 이 정도 주면 살 수 있대.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면 시간을 산다? 아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주셨고 인간의 수명을 제한하고 계세요.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그래서 인간은 믿을 사람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건강을 상할 정도로 무리해서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보이지 않는 많은 울타리를 쳐두셨어요. 많은 선을 그어두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패배감과 속상함 속에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해주신 그 틀 안에서 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을 권면하세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면 그 정해진 틀 안에서의 본연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많은 돈을 벌기를 소망하죠. 많은 돈을 벌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뻐할 겁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것에만 기쁨이 있는 게 아니죠. 번 돈을 잘 쓰는 것에도 굉장한 기쁨과 의미가 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셔요.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오르고자 정말 목숨을 걸면서 달려듭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얻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작 그 자리에 있을 때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의미 있게 사용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무분별한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참된 사랑으로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다 가르쳐 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게 되는 것,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가진 자유를 빼앗고 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 나의 기쁨이나 평화를 더 얻기 위해서 타인의 기쁨과 평화를 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지혜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충동과 유혹으로부터 많은 부분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분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셔. 그분이 안타까워하셔. 갑자기 벼락을 쳐서 내 행동을 막으시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얻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뢰한다, 의지한다 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인정한다, 의식한다. 근데 그냥 의식만 하는 게 아니라, 인정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명철이라는 단어는 슬기라는 단어입니다. 지혜와 슬기는 사실 거의 같은 의미예요.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분별하는 것,
이를 정확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그런 재능, 그런 능력. 근데 보세요. 내가 신뢰할 누군가가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 속에서 지혜와 슬기를 얻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없이 내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겠지만 정말 결정적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의 전화번호 숫자는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가족들, 지인들, 교구 식구들, 친구들 많아야 10명 안쪽입니다. 10명도 많을걸요?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더 줄어들 거예요. 이 정도 부탁할 수 있을까? 전화할 수 있을까?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도 고민하고 갈등하죠. 자신이 없죠.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의지하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 의지의 대상이 사람인가? 지인인가? 세상의 물질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고, 그런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말씀하세요. 시편 115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도움이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한 사람, 다윗을 소개를 하죠. 몇 가지 사건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다윗이 처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15살 전후밖에 안 되는 젊은 청소년, 어린 친구가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한 거인이 나와서 으름장을 놓고 큰 소리로 조롱을 하고 모욕을 하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다윗은 그 속에서 분개했어요. 속상했어요. 아니, 저 인간이 누구길래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렇게 함부로 깔보는가? 왜 사람들은 저 앞에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가?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다윗이 나가죠. 물매를 돌리며 막대기를 가지고 그 앞에 서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다윗이라고 무섭지 않았겠어요? 어리니까 잘 상황 파악을 못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안 무섭겠습니까? 왜 겁이 안 나겠습니까? 길을 가다가 덩치가 이만한 정말 깡패 같은 사람들이 두세 명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슬쩍만 지나가도 괜히 마음이 좀 움츠러드는데, 여러분, 그 앞에서 죽이겠다고 나서는 그 거인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눈앞에 거인을 바라보면서 주눅드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겠다,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시겠다, 하나님을 향한 애정,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었죠. 두 번째,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습니다.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사울의 추격을 받아요. 왕이에요. 자기 장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기 질투가 가득가득 차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녀요. 3,000명의 군사를 풀면서 온 사방팔방을 이잡듯이 뒤집니다. 10년간을 광야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그의 부하 아비새가 나에게 기회를 주면 단칼에 목숨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신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손을 대지 않아요.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왕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중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인 지극히 자기중심적일 텐데, 자기의 상황과 속상함과 연민과 이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을 텐데, 그 상황에도 자기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왕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다 하면서 끝까지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결국 그런 다윗은 왕이 되었죠.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언약궤를 모시러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모시고 갑니다. 자, 가장 원했던 거,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성에 들어가는데 수레를 몰던 소가 갑자기 뛰고 웃사가 손을 대는 바람에 즉사를 하고 그냥 분위기가 확 굳어져 버렸죠. 하지만 다시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성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럴 때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그 모습을 본 아내 미갈이 핀잔을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함부로 뭐라고 바가지를 긁어요. 그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을 의식했던,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했던 그의 인생, 소년 시절 연약할 때 두렵고 막강한 적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인정했던 다윗, 그의 인생이 가장 속상하고 힘들었을 때 일국의 가장 큰 권력자 사울 왕의 추격을 받으면서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입장을 존중하고 인정했던 다윗, 결국엔 왕이 되어서 가장 높은 위치 왕위에 올랐을 때 마음껏 그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기뻐할 때도 그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 그의 인생에 비록 밧세바 사건으로 치명적인 범죄가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던 그의 인생, 그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속상하고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혼자인 것 같아도, 때로는 눈앞에 골리앗이나 사울이 나를 두렵게 해도, 때로는 미갈이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고 해도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한다.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의식하는 것, 첫 번째 단계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러면서 그분과의 교제가 시작이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지혜를 얻게 되죠.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명령하시거나 부탁을 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걸고 도움을 청하고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것을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죠. 75세 부름받고 떠나간 아브라함. 중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참 많았죠. 하지만 정착을 하고 자리를 잡아가고 부자도 되고 자식이 없었어요. 86세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그런 행동. 그때부터 99세까지 13년간 하나님과 어색한 침묵이 이어집니다. 성경은 아무런 기록을 하지 않아요. 13년간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가 지속이 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셔요.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
이삭의 출생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좋아집니다. 이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여요. 아브라함도 나이도 이제는 꽉 차셨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죠. 100살에 낳은 아들 네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실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테스트였지만 그럼에도 너무 심해 보이고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이런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요구 같았는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을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에라 될 대로 되라 파국을 작정하고 막무가내로 했던 순종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종.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영원한 시간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네. 지금까지 그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셨는데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네. 지금까지 하나님과 싸워왔던 아주 견고한 신뢰관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축적됐던 아주 견고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생뚱맞고 너무 과격하고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명령을 만납니다. 그것이 부딪혀요. 그런데 지금까지 쌓아왔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관계가 아주 견고하고 딱딱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죠. 감정적으로 말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는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움직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하나님에 대한 축적된 그 지식,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기반으로 그는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제일 첫 번째가 그분을 인정한다, 의식한다, 살아계심을 인정한다. 두 번째, 그분을 의지한다, 신뢰한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다. 근데 그 정도 선에서 대부분 머물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지혜의 수준은 거기에서 머물러요. 더 이상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깊고 심오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의 지경을 넓힐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하심에 의해서 새로운 것을 바라보게 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함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아브라함의 경우가 바로 그거예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내리셨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그 테스트에 합격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그런 테스트예요. 아무에게나 이런 명령 주시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쌓여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하나님도 그런 명령을 내리셨던 거예요. 이 고난이도의 테스트 결국 아브라함은 갈등 없이 순종하게 되죠. 하나님도 깜짝 놀라셔요.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밑줄 친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너 과거에는 나 경외하지 않았는데 이제서야 경외하는구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 과거에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 제대로 경외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함, 지금까지 경외했던 것의 완성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경외함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끝판왕,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지혜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남들이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그는 깨닫게 돼요. 뭐죠?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권자 되시고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쓸 것을 채우시는구나. 내 곤란하고 정말 딱한 그런 상황의 필요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모든 마음의 갈등과 속상함과 그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시는구나. 결정적인 순간, 그 기가 막힌 타이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때로 막으시기도 하고 허락도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순종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명령이 과해 보이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구나.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구나. 여러분,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정점에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 이상의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 이전까지의 지식만 알았겠죠. 그 당시에 무슨 책이 있습니까? 유튜브가 있습니까? 누가 가르쳐 줍니까?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한 단계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은 어느 정도일까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여러분, 그 수준이 지금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계십니까? 연세를 드시고 신앙생활의 경륜이 쌓여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들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더욱더 깊어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래전부터 그냥 정체되어 있고 오래전부터 그냥 그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왜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았던 경험들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지시하시고 나에게 부담스러운 명령을 마음을 자꾸만 주시고 콕콕 찌르게 하시는데 내가 모른 척하고 내가 불순종하고 그러면 나의 그 지경이 넓어지지가 않아요. 깊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개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이 개념에 대해서 들을 일도 별로 없어요. 그 약간의 추상적인 느낌도 있어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를 우리 블레싱 패밀리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나누세요.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이야기 좀 어렵고 뭔 얘기인가 싶어도 자꾸만 이야기를 자꾸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인생 하나님이 정말 경외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찬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하경지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인정하시고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인정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내 행동의 모든 삶 속에서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바라보고 계심으로 인해서 나의 행동에 제약을 받을 때가 있는, 그게 축복인 거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앞에 감시 카메라가 있어요. 속도 제한, 멈추는 거예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 생활 속에 더 덧나갈 수 있는 죄된 유혹을 차단시킬 수 있는 것, 그 과정을 넘어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과 기도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엄청난 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블레싱 패밀리, 쌍당에 속한 모든 우리 교우들, 각 가정마다 우리 아이들의 모든 인생 앞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항상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와 지식의 놀라운 풍부함들을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말을 걸어오시고 뭔가를 명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했더니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고 결과가 주어지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시고 정체되지 않게 하시고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삶이 윤기가 나고 깊이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